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사사기 8장과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따로 질문이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먼저는 8장 2절에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묵상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미디안하고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 속내를 살펴보면요, 정말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을 안 부른 것 때문에 이제 그 서운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왜 우리에게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그 서운함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기는 전쟁이라면 전리품이 따라오죠. 지는 전쟁이라면 사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지만 이기는 전쟁은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전리품, 노량물, 뭐 약탈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노량물도 많이 얻고 전리품도 많이 얻었을 건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도 그 전리품을 얻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주면서 이제 갈등을 뭐랄까요, 이제 해소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전에 이 부분을 볼 때는 참 대단하다, 겸손하다, 기드온이 참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갈등을 피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며칠 뒤에 더 읽겠지만 이제 입다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 그 11장과 12장 이런 데서 이제 입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입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나쁜 저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따집니다. 왜 우리랑 같이 안 싸웠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역시 기드온이 입다와 다르게 겸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서 느끼는 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입다에게 그렇게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좋았던 것 같은데 기드온이 방법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막 입다에게 따졌다가 결국은 에브라임도 큰 화를 입게 되는 걸 봅니다. 뭐 여기서 어쩌면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높여주는 게 당장의 갈등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상, 에브라임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이 대해주네? 이렇게 우리가 윽박질렀는데 이렇게 약하게 나오네? 이게 먹히는구나. 다음에도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착각 가운데 이제 입다 때 또 이렇게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때 당시에 기드온이 좀 더 지혜롭게 대응했다면, 좀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입다의 시대에 그런 비극이 또 안 생기지 않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이
정말 이게 최선인가? 정말 이게 앞으로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당장 눈앞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 갈등의 해결에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좀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문맥과 이제 맥락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갈등을 좀 더 지혜롭게, 갈등을 좀 더 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수 있게 그런 최선의 결정을 내기 위해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행동하는 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8장 31절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을 보면 참 추합니다. 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32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할까 싶어서 이제 본문 선택할 때, 본문을 고민할 때 이렇게 고민했던 본문인데, 기드온이 되게 웃겨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도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그럴싸하고 정말 훌륭한 말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래 놓고 이들에게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지를 않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1절을 보면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보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가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거든요. 그럼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지금 내가 왕이다 라는 의미를 자기 아들의 이름에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보면은 기드온이 참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옆에 자기 이름을 끼워놓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도 나눠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하게 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취하셔야 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이 된 것에 있어서 나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점이 참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아니까 보이는 것들이죠.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엄청 별건 아닌데요. 9장 5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한 여인에 의해 죽을 줄 몰랐겠죠. 이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4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할까봐 무서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도 안 썼던 작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 여인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존재가 이 무거운 맷돌 윗짝을 들고, 꽤나 무게가 나가는 그 맷돌 윗짝을 들고 그거를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립니다. 물론 이제 수평으로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위에서
위에서 던졌다는 거겠죠. 그래도 한 여성이 그 무거운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머리에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렸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큰 힘을 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에이, 뭐 저거쯤이야.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저게 뭐 문제를 일으키면 얼마나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무언가 뭐 나쁜 짓을 할 때도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쯤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작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큰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소한 거라도 경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충동에 휩싸일 때 작은 무언가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 브레이크를 따라 또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